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하시더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우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분별력을 가진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비공식적인 행보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유대인들을 놀라게 하신 후에 본인이 안식일에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심으로써 유대인들이 찾던 그 예수가 자신임을 밝히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33절에서 자신이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올 수도 없다라고 단언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3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초막절의 끝날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37절에서 44절의 단락을 살펴보면 37절에서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말하죠. 초막절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것인데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초막절은 다른 절기와 조금 다르게 이 7일이 지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어지는 8일째가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주일이 마지막 날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종료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배치였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거기서 한 주간을 생활하는 것 외에도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초막절 기간 동안 매일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성전 문에 돌아와서 그 물을 붓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의 의미는 그들의 그런 조상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바위 위에서 이적으로 이렇게 솟아났던, 기적적으로 솟아났던 그런 물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물을 길어와서 부으면서 광야 바위에서 솟아난 물을 기념하는 의식도 마지막으로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물을 기념하고 다시 그 과거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기하면서 호산나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의식 중에 있는 사람들 속에 이렇게 외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외치신 거죠. 즉, 이 명절 끝날에 갑자기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외치신 것이 아니라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샘솟는 그런 물을 기념하는 행사의 마지막 날, 어떻게 보면 가장 클라이막스 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샘물에 대한 그런 외침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너희가 매년 지키는 그 초막절과 또 초막절에 지키는 그 솟아나는 샘물은 결국 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만인 앞에 선포하시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냥 그저 전통으로 그냥 형식으로 지켜오던 그런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본인이 스스로를 드러내시면서 직접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이런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친절하게 설명해 놓았는데요.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그 말씀과 또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동일한 의도로, 그리고 그 말씀의 바른 의미는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십니다 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것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그렇게 솟아나는 샘물로 흘러넘치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도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5절에서 52절까지에서는 오늘 제목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분별력 있는 행동을 보여준 인물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파견했던 아랫사람들과 니고데모의 이야기인데요. 45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잡아오라라고 말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또 예수님과 대화해보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감시하기 위해서 듣긴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듣지 않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미 판단했고, 그리고 듣기 전에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 그런 결론을 이미 내리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떤 진리가 들려지고 와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편견이 있는 마음에는 여러분 분별력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별력의 첫 걸음은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인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항상 분별력을 가지려면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또 상대방과 이 대화하는, 만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반대되어지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45절에 46절에 보면 바로 아랫사람들입니다. 종이라고 기록되어지지 않았으니까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밑에 후배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잡아오라고 보냄을 받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다가 그냥 빈손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4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얘들은 성경에 박식한 그런 신학자들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분별력은 많이 아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정직하게 듣고 그걸 묵인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제 옮기는 그런 태도가 분별력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많은 학식과 또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도 정확한 분별력을 잃어버렸지만 교만함으로 또 이렇게 선입견으로 쉽게 판단함으로 그런 분별력을 잃어버렸지만 오늘 이 뒤에 나오는 이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그것을 스스로 분별력 가지고 선택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김으로써 분별력이라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50절에서 5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변호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변호했다기보다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게 어떤 질문이냐면 5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기 전에, 그걸 확인하기 전에 심판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이건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편드는 그런 변호가 아니라 이 말은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성급한 판단을 멈출 것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별력의 핵심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죠. 여러분,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을 잘 보면 막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빨리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들으려고 하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라는 것은 끝까지 듣는, 경청하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는 그런 자세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갈등, 분별력, 잘못된 분별력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들은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아서 시작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놓고 대화하기 때문에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그 갈등의 고조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분별력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지능의 그런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경청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청하고 실제적으로 잘 분별해서 그렇게 용기 있게 어떤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영역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는 분별력 있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는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혹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같이 교만함과 어떤 고정관념 가지고 섣부른 판단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는 이 아랫사람들과 같이 직접 가서 말씀을 듣고 또 분별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분별력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오늘 니고데모처럼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끝까지 경청하고 진실을 확인하려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는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아랫사람들과 니고데모의 어떤 믿음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믿었다 이렇게까지는 다 나오지 않지만 이들의 행동을 기준으로 오늘은 소개하고 있지만 이 분별력을 믿음이라는 주제로 적용해도 원리는 같습니다. 분별력 있는 믿음,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은 그런 옳은 것을 빨리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분별력 있는 신앙은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끝까지 우리가 경청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반응하려는 그런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분별력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시선보다 우리가 진리를 더 우리가 찾고 구하고 또 어떤 편견보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섣부른 어떤 정죄보다 먼저 끝까지 잘 듣고 상대방의 상태나 또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청의 자세, 이것이 분별력 있는 신앙의 핵심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은 빠르게 판단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또 세상은 빨리 네 편이 어느 소속인지, 너는 어느 쪽에 속했는지를 고르라고 우리에게 다루칠지 모르지만 우리 끝까지 예수님의 진리의 편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 정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 하루를 여는데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우리의 삶들의 기준점들을 세우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시작하시고, 또 세상의 빠름이 아닌 예수님을 따름을 선택하는 그런 분별력 있는 모든 화정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 마지막 날 있었던 그 물을 붓는 행사 속에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이 영생하는 샘물을 마시라고 초대하시고 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또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고 또 교제함을 통해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정직하게 바른 판단과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끝까지 경청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도 분별력 있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잘 분별 있게 또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함으로써 잘 판단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새학기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여러분이 속도적 판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깊이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전에 꼭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또는 또 경제로 판단으로 누군가를 폄하하는 내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모습을 돌아본 후에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분별력이 겸손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진실 무엇인지를,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지금 하나씩 기뻐하시는 선생님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세워지고 우리 말씀을 들고 오늘 하루도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